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제가 작년 요맘때쯤이었나요? 삭개오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때쯤으로 기억하냐면 우리 고현우 청년이 결혼을 하고 그 새 신부, 새 신랑이 함께 온 날이 이 삭개오를 설교한 날이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언제였는지 정확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했는데 또 삭개오가 등장을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삭개오를 우리 함께 또 소개하고 함께 나눠야 할까. 그런데 오늘이 또 추수감사 주일이니 오늘에 맞춰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지은 제목을 주보해 보시면 아무도 읽지 못하게 제가 두었습니다. 읽을 수 있으신 분께 제가 10,000원 드리려고 했는데 읽을 수 없으실 거고요. 화면에 이제 있겠죠. 아까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감사를 부르는 은혜. 여기서 부른다라는 것은 감사를 조금 의인화해 보았습니다. 감사가 은혜를 부르는 겁니다. 은혜야 하고 감사가 부르고 있다. 그런 의미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회심하게 되는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그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감사로 열매 맺게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이름을 꼭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됩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순수한 자, 청결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고귀한 이름인데 오늘 삭개오에 대한 그 설명이 있죠.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직업이 세리장이요. 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또한 부자라. 아이 부러워라.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뭐가 작아요? 키가 작다. 까지가 삭개오에 대한 묘사입니다. 3가지가 나왔습니다. 직업,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어떤 그런 수준, 또한 그의 외모적인 형태. 예나 지금이나 안타깝게도 키가 작은 것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것과 함께 또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큼은 부자가 그렇게 좋은 평을 듣는 사람이 없지요. 부자들은요, 갑자기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는 게 부자입니다. 너 그 많은 재물을 어디다 쓸 거냐? 내가 오늘 너 데려가면. 여러분 돈 많은 게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없는 자들이 더 좋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자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없는 자들을 찾아가시거든요. 가난한 자, 아픈 자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드디어 생명을 취하러 오신 걸까요? 그런데 또 하나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세리장 뭘까요? 세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세리들보다 위에 있는 세리를 다 이렇게 거느리고 통솔하는 장입니다. 그곳이 여리고성인데 말하자면 여리고성의 전체 세리들의 이거.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이자 세리들보다도 더 로마와 가까운 자였겠죠. 세리들을 통솔하려면 로마에서 원하는 대로 착착착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미움과
조롱의 대상, 로마 제국의 앞잡이,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자, 이런 평가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도 아니죠? 네. 바리새인이 누구를 보면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세리, 그 세리보다 더 높은 세리의 장이 바로 삭개오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워했겠습니까? 얼마나 혐오했겠습니까? 그런데 대놓고 가서 욕은 못하는, 왜 못하죠? 그 사람이 마음대로 세금을 많이 걷어가버리면 내 건 그냥 그대로 빼앗기니까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로마에 끈이 닿아 있으니까. 하지만 모이면 그 세리 욕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을 것입니다. 그놈의 세리, 우리 동네에 살던, 어릴 때 그놈 그렇지 않았는데 그놈이 아주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 이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사실 사회적으로 보자면 정말 큰 성공을 거둔 자입니다. 한 성에 그 어떤 한 분야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라는 건 굉장한 성공을 거둔 자죠. 여리고성이 이렇게 작은 성도 아니었을 텐데 그 세리들을 통솔했으니까 아주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부도 많이 축적했고 권력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삭개오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느 동안에는 그 기쁨을 누렸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동족들의 그 돈을 가져가더라도 자기 창고에 쌓이는 그 재물을 보면 또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내가 세리장이니까 내 옆에 사람이 오는 것이지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으로 그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 한켠에 늘 그 갈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아주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돈은 많았는데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거나 받아주는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로마인에게서도 사실 이용만 당하는,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성취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고 또 더 높은 자리, 꼭 높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자리, 그것을 우리가 참 열심을 다해서 구축하기 위해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목적지향형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돈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는 시절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공허함과 관계의 단절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오는 내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SNS를 많이 하지요. SNS에서는 웃고 있지만 SNS에서는 어디를 다녀온 좋은 사진, 맛있는 것을 먹는 아주 예쁜 곳에 다녀온 그런 사진들이 가득하지만 사실 현실은 절대 그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점점 괴로워지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이 삭개오의 모습이 어느 부분에서는 참으로 많이 닮아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성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기독교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을 자꾸 위로 몰아붙이는데 정작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모두 다 올라가라고 밀어붙이면 대체 올라가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그렇게 올라가지 못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그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성공을 칭찬해주고 성공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들이 대체 어디에 가서 마음을 붙이고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질러도 될 텐데,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자신은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 신체가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자니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고, 예수여 부르자니 사람들이, 저 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다 쳐다볼 텐데 저 자식이, 저 인간이 대체 여기를 왜 왔지? 우리 유대인의 왕이 여기 오시는데 우리 동족을 팔아먹은 저 인간이 여기에 왜 왔지? 라는 그 손가락질을 견딜 자신이 없으니까 나무 위에서 몸을 숨긴 채, 또 키가 작다 보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떻게든 그래도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겁니다. 왜 그럼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삭개오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은 들었겠죠. 예수님이 세리와 친구가 되신다고 하던데,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다고 하던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하던데 혹시 나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체 어떤 이이길래, 어떤 분위기에 그런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을까? 지금 나의 이 답답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을 그분을 만나면 혹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나무를 올라간 것으로 우리는 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삭개오를 향해서 그 전 마을에서부터 그곳을 향해서 이미 오고 계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가 계신 곳을 향해서 오고 계셨고, 삭개오는 분명히 나무에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나무 밑으로 가셔서 아무도 이름을 가르쳐 드린 적도 없는데 삭개오야 하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루 묵고 싶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삭개오가 놀라는 만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군중들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겠죠. 소문이 진짜였구나. 죄인들하고 식탁을 같이 한다더니 저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우리의 왕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다. 저 예술한 자는 상종 못할 자네. 저 부정한 인간하고 같이 식탁을 하다니. 예수님을 향해 그런 비난은 과연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수군수군 됐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불만이 가득했겠습니까? 다 각자 예수님 한 번 보려고 기다렸는데 가장 미워하는 대상인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이들도 믿지 못할 일이고 삭개오 본인에게도 믿지 못할 일이지만
삭개오는 확실한 것 하나는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죠. 내가 한 번만 보고 싶었던 그분을 드디어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오늘 하루 묵겠다고 하시니 삭개오는 너무나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아직 뭐 예수님께서 뭘 하시기도 전에 삭개오가 서서, 즉 아직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먼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는 이미 그 안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불러주실 때 삭개오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그 고백들을 하기 시작하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아차차, 내가 무슨 말을, 내가 분위기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네? 과연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께 고백한 그대로 분명히 지켜서 행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상황에서도 삭개오는 아마 자신의 말대로 행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셔서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도착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 집에 임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말은 뭡니까? 이 집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삭개오에게 얼마나 큰 치유를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동족의 피를 뽑아서 자신의 부를 채웠던, 정말 동족을 팔아넘긴 그런 삶을 살아왔던 자인데, 즉 동족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으며 멸시를 받으며 살았던 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형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너는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늘 얘기했을 것입니다. 앞에 가서 대놓고 얘기는 못했을지라도 저 멀리서 안 들리게, 혹은 삭개오의 집에 담장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그런 소리 들리게끔 누가 욕하고 갔을 수도 있고, 부잣집 장독대에 돌이 괜히 날아오는지 아십니까? 삭개오의 집에는 뭐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까요? 삭개오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복의 근원인 하나님, 또 아브라함,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유대인의 쭉 이어진 그 역사 가운데 삭개오가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어여쁘게 보신 것이겠죠. 삭개오가 그 치유를 경험하면서 다시 의인의 길로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말씀을 드렸죠. 의인, 순결한 자, 깨끗한 자. 그동안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정말 많은 것들로 덧칠하면서, 먹칠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면서, 죄로 덮였던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면서 이제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삭개오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인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주고 내가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을 삭개오가 살게 된 것입니다. 참된 구원,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반응이 참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도 자신이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을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삭개오가 이제 자신의 이름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받은 은혜를 감사로서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로 또한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어떻게 간직하겠습니까?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감사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감사로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언제나 감사로서 풀어내고 감사로서 보답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로 퍼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었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소외된 존재들이었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언제나 먼저 찾아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십니다. 아무개야, 누구야 하면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고 싶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사실 함께 있고 싶다라는 건 저의 표현이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또한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참되는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삭개오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도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처음 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습,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자 했는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겠죠. 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하나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하나하나 떼어지면서 처음 나를 창조하신 나의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되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의의 길을 가게 되고 감사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시면서 그 감사를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고, 그것은 갑자기 오늘 언제 된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시작된 것인데 내가 왜 그것을 또 잊고 살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주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 같고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공허함이 가득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그 만남을 우리가 갈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오늘 있겠노라 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영접할 때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